본 영상 바로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신 후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시면 같은 설교를 광고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다같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미 두 가지 주제를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에까지 앉히셨다는 말씀, 영어는 sit.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2부에서 우리가 4장부터 6장 9절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합당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 파트, 마지막 6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우리가 어떻게 원수 앞에 설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스탠드, 어떻게 원수 앞에 설 것인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우리가 교리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교리도 사는 것도 참 중요한데 한 가지 잊지 않을 것이 있더라.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마지막에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원수가 있다. 눈으로 보이는 원수의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론할 필요 없이 알고 있는데 특이하게 성경은 보이지 않는 또 한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우리의 원수로 서 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원수와 싸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비밀을 알고 있다면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 참 좋은 점이지 않냐. 그런데 반대로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이 있다. 이 세력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해요. 만약에 우리에게 원수 마귀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원수 마귀에게서 두려워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원수 마귀가 우리를 보고 두려워해야 됩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격투기 같은 걸 보면 이미 기싸움에서 이긴대요. 기싸움에서. 그래서 내가 이길 것 같다 하면 이기고요. 아이고 상대방이 너무 셀 것 같다 하면 그때부터 이미 진대요. 우리는 물론 이런 기싸움의 얘기로 영적인 싸움을 비유할 수는 없지만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과연 여러분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고 하는데 그 마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이고
저희는 내가 함부로 뒤에서는 안 될 것 같아 하고 그냥 스스로 물러가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저희는 내가 해볼 만하는데 하고 내게 달려들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답은 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원리를 좀 말씀하려고 그래요. 악한 영들과 전쟁에서 첫째는 우리의 이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짧게 얘기하면 이것은 지상전이 아니라 공중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두 번째는 우리가 적전을 향해서 공격해가는 공격전이 아니라 내 진지를 사수하는 방어전이다 하는 게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승리의 바늘에 서서 이미 이긴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중전, 두 번째 방어전, 세 번째 승리전,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상대하는 중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이 전쟁입니다.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신 큰 두 원수 세력이 있는데, 두 종류인데, 하나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한 파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특히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아래의 세력, 이 누굴까? 세상에 악의 뿔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서 감히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했던 세력이 있었어요. 한때. 바로 이 세력의 이 졸개들이에요. 이 뿌리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 헤아릴 수 없는 사탄 마귀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2절의 얘기예요. 그럼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대적하는 세력 중에는 혈과 육에 속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변에 왕들, 나라들끼리, 통치자들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당들도 서로 싸우잖아요. 저 우크라이나도 싸워가고 저기 이란도 싸웁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싸움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더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적 전쟁. 이건 세상에 공상과학에서 말하는 그 우주적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세계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를 상대하는 것이다. 예, 즉 마귀의 계획입니다. 마귀의 계획. 하늘과 이 땅, 하나님은 세상을 자기의 영토라, 모든 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이미 선포하시는데 불구하고 사탄은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의 권위를 뺏으려고 그러고 그 어떤 곳을 침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대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게 뭐냐면, 배치해 놓은 전초기지가 뭐냐면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 어떤 단체, 어떤 기관도 마귀를 달래려고 하는 기관이나 그런 종교들이 있을지언정 이 마귀들, 이 마귀 권세와 싸우게 하는 세력은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 교회를 그 전쟁의 전초기지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탄 마귀의 모든 권세, 그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세상의 머리가 되도록, 모두가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머리로 인정하도록 이 작업을 끊임없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명을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두 가지 측면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측면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개인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 생활 속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말하죠. 생활전선 그러잖아요. 생활전선. 전쟁터라 그 말이에요.
이 생활이 전쟁터예요. 두 번째 또 있어요. 그 영역은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일, 사역에 있어서의 또 전쟁이 있습니다. 사역적인 전쟁. 자, 오늘은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전선의 전쟁에 대해서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탄의 직접적인 습격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실 매 순간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진행하면서 좀 조심할 부분이 있어요. 사탄 마귀가 항상 우리들을 24시간 공격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실수를 했다 할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모든 책임 소재가 마귀에게 있다, 내게 있지 않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큰 실수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비양심적인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범죄한 사실을 마귀 탓으로 돌리고 이건 다 마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걸 전제해 놓고, 그렇지만 이 땅에 분명히 육체를 가진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마어마한 공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 영혼에 관한 엄청난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공격을 아주 신중하게, 심각하게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걸 느끼지 못하는데요, 나는 전쟁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이미 우리는 전쟁터에 이미 투입된 현역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현역병으로 이미 투입이 돼요. 어릴 때는 주변에서 나를 보호해 주지만 이제는 내 의식이 자의식이 생길 때부터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부터는 이제는 본격적인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서의 앞부분에서 오늘 하늘에 올리셨다라고 하는 얘기부터 출발해가지고 우리 좀 이제는 이 땅에서 어떻게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 것인가,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너희들은 더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탐구하면서 아주 진중하게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기분은 나쁘고 부담되지만 또 안 보이는 세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참 어렵지만, 그러나 이거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전쟁은 적지를 향해서 공격하는 전쟁보다도 진지를 사수하는 방어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1절에 그렇게 말해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여기 대적하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헬라어 동사로서는 너의 진지를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너의 진지를 지키라. 이 대적하다는 말을, 그러니까 남의 영토를 침략해서 빼앗아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현대적인 개념으로 전투 그러면 진군하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죠. 대개 군대는 어떻습니까? 군대가 출정하면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진군하잖아요. 근데 그런 세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금 이 영적인 전쟁이 뭐냐면 진군이 아니에요. 서서 진지를 사수하여 지키라 하는 의미입니다. 이 대적하다, 그것은 적군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영토가 이미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것이 곧 우리의 것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뺏어가지고, 마귀가 뺏어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요 땅을, 우리가 요 영역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대적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 보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 끝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 안에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는 그 무기를 말하는데,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고 또 방패를 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자, 여기 있는 무기들은 공격용 무기입니까? 방어용 무기입니까? 이걸 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무기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방어용 무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 칼은 공격용 아닙니까? 아니, 칼도 사실은 공격용도 되지만 방어용도 돼요. 다시 방어전과 공격전이 뭡니까? 차이가 뭡니까? 방어전은 내가 이미 진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키는 거예요. 이게 방어전이죠. 예. 이 공격전은 뭡니까? 내가 가진 땅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세력을 향해서 전투를 벌여서 진지를 뺏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공격용이죠. 공격전이죠. 여러분, 쉽게 말해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요. 자, 국경선에 가면 뭐라고 부릅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전이 됐다면, 전쟁이 끝났다면 아마도 국경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휴전선이라고 부릅니다. 잠깐 전쟁 멈춘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쟁 국가입니다. 이론적으로 전쟁 국가예요. 그래서 쌍방간에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소비하면서 지금 방어전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무기를 계속 개발하고요. 여러분이 뭡니까? 세금 내는 상당한 부분이 이렇게 하고 여러분의 귀한 아들들이 의무적으로 가서 지켜요. 이건 뭡니까? 전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 전쟁은 지금 어떤 전쟁이냐? 공격해 나가는 전쟁이 아니라 방어전입니다. 이미 주어진 땅을. 예수님께서 싸우신 전쟁하고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싸우신 전쟁은 공격전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본질상 방어전입니다. 주님은 승리를 얻기 위해서 사탄과 더불어서 일전을 벌이셨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쳐 들어갔냐면 예수님은 전쟁을 음부의 문턱까지 갔다고 그래요. 자, 에베소 4장에 나오거든요. 4장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 저 위에 끝까지 올라갑니다.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을 선물로 주셨다 하였도다. 그 다음에 4장 9절에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싸우신 싸움은 어떤 나라의 한 모퉁이에 싸우는 국지전도 아니고 1차, 2차 전쟁 같은 세계대전도 아니에요. 더 큰 싸움이었어요. 완전히 어디까지? 우주전쟁이었어요. 우주전쟁.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싸우는 싸움은 주님이 이미 획득해 놓은 승리를 계속 유지하고 굳게 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모든 어둠의 세계에서 승리자가 되었음을 선언하셨어요. 이게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그 주님께서는 자기가 빼앗은 그 진실을 우리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획득하기 위해서 싸운다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악한 영들에 대항해서 예수님이 뺏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실을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마치 우리가 6.25가 터졌을 때, 동란이 났을 때 우리 남한 군인이 너무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밀려갔어요. 그때 유엔군이 파견이 돼가지고 16개국이 우리를 도왔어요. 그래서 다시 남한이라도 차지하게 만들어줘서 우리에게 차지한 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우리는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 어떤 세력이 그 땅을 차지해서 우리에게 주고 이제부터는 이걸 지켜라. 휴전선을 그어놓고. 조금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키는 것이지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영토를 지키는 것. 곧 그리스도가 이미 찾아져서 영토를 지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세상의 모든 영역을 다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에게 다 안겨주시면서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토에서 원수 마귀 입장에서는 완전히 패배한 것이고, 그리고 그 원수의 패배로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 이 땅에 교회가 없다면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 세상은 또 빼앗기는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역습을 감행하면서 이미 빼앗긴 땅을 마귀 입장에서는 다시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영역이 된 땅, 우리의 것, 주님의 것이 곧 우리의 것이요. 그걸 그들은 점령하기 위해서 계속 공격하지만 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세 번째, 우리는 승리의 반열에 서서 이미 이긴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승리전입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여유롭게 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기반으로 해서 방어전으로 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겁니까? 이 싸움은 뭡니까? 다르게 해석을 하면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긴 싸움을 싸운다. 우리 이제 렘넌트라는 말을 합니다. 남은 자라는 사상인데 이사야랄지 미가랄지 스바냐서에 드러나오는 남은 자 사상이 나오는데, 근데 로마서 11장에도 그래요. 은혜로 택함 받은 남은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 남은 자 렘넌트에 너무 머물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떻게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장 7절은 이긴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다. 최후는 남은 자가 아니라 이긴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렘넌트에서, 즉 남은 자에서 오버커머, 즉 이긴 자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사상이에요. 지금 우리는 남은 자의 입장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오버커머, 렘넌트가 아니라 오버커머 입장에 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놀라운 영적 진리입니다. 이긴 자라. 만약 지금 우리가 이제 승리를 얻기 위해서 투쟁한다. 그럼 이 사람은 이미 처음부터 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싸움에서 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늘 경험하는 바는 뭡니까? 사탄이 막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 사업자, 직장을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 공격하기도 하고, 늘 경험해본 거 아닙니까? 어쩔 때는 막 어려움이 커지고, 어떨 때는 막 정신이 없어. 이 시련이 끝나면 이 시련이 막 급도 따라오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막 내 주변에 벌어지고, 그렇다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피할 수 없고, 이런 일이 닥쳐올 때, 이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도 하게 되고, 어쩌다 금식도 하게 되고, 나름대로 반항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만 여러분 뭘 느낍니까? 그래 봐도 소용이 없네. 이걸 느낍니다. 그래 봐도 소용이 없네. 왜 그래 봐도 소용이 없을까요? 그것은 이제사 이 세력과 한번 붙어서 승리를 해보자고 했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이런 싸움은 져요. 100% 집니다. 지금 우리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고 이미 사탄에게 그렇게 우리가 꿀려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미 우리의 것이 된 진지를 이미 이긴 자의 입장에서 이긴 자로서 지킨다 그 말이에요.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우리의 뭔가 영적인 싸움에서 늘 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이미 우리 것이 된 우리가 이제부터 한번 싸워보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진지를 사탄에게 내어주는 꼴이 됩니다. 그럼 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이기고 싸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싸움을 하면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게 뭐 때문이냐면 우리는 눈을 감고 맹인으로 싸우는 거고 마귀는 우리를 쳐다보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감고 싸우는 사람하고 눈 뜨고 싸우는 사람하고 누가 이기겠냐고요. 100% 마귀가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잔인한 싸움을 싸우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게 아니라고 말해요. 이게 에베소서의 가르침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후반부로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마어마한 놀라운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저도 이 진리를 잘 모를 때는 참 갈등을 많이 느꼈어요. 이 전쟁, 영적 전쟁을 할 때마다. 그러다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제 눈이 밝아졌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자, 불법한 자가 누군지 잘 아시죠? 주 예수께서 그분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십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불법한 자를 죽이신대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우리가 사탄 마귀를 없애려면 주님의 입에 입김이 뭐 끝나는데, 입김이면 끝나는데, 막 나는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오히려 막 공연히 풍지풍파를 일으켜가지고, 평지풍파를 일으켜가지고. 사탄은 이미 패배했는데, 그렇다면 이 승리도 또한 이미 얻은 것인데,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얻어놓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내가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하니 이길 재간이 없더라고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9장에 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거기 이제 마수라는 사람들이, 어떤 유대인들입니다,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리는 사람에게, 악기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 성경에 악기라고 그랬어요. 들린 사람에게 이름을 불러가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왜냐면 바울이 보니까 악기 들린 사람은 그냥 너 나가 하면 막 나가는 거야. 그래서 저거 쉽네, 저거 돈벌이도 괜찮겠네 해가지고, 내가 저 바울이 전파하는 그 예수 의지에서 너에게 명하노니. 그러니까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악기는요, 여기 악기라고 그랬어요. 사도행 19장 악기라고 그랬어요. 이 마귀 세력들은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실,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도 알고, 그것을 안 믿는 사람도 마귀들 알아요. 지금 그 말 아닙니까? 내가 예수 알고 바울도 알아. 근데 너는 똑같은 예수 이름을 쓰는데 네 속에는 예수 이미 승리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구만. 그러니까 너는 내 밥이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령에서 어떤 믿음으로 도전하느냐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책들에 보면은, 오늘 이긴 자의 싸움이다, 오늘 이기고 싸우고 있어, 자꾸 그 말이 뭔 말인지 잘 몰랐어요. 이거구나. 사탄은 지금도 우리 머리와 마음으로 먼저 싸우거든요. 지식이나 감정으로 싸운다고요. 보이는 어떤 무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져버리면 진 거고, 우리가 생각 속에서 믿음으로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사탄의 모든 공격에 대비해서 방어할 수 있는 튼튼한 갑옷을 이미 준비해 주셨다 하는 게 지금 오늘 얘기예요. 방어용 무기를 너에게 이미 주셨다 하는 게 지금 오늘 본문이라고 말이에요. 구원의 투구라,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헐띠, 복음의 신발, 특별히 믿음의 방패. 이거 방패는 확실하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자, 이게 믿음의 방패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뭘 믿어야 방패가 되는 겁니까? 믿음의 방패니까 뭘 믿어야 방패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방패가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기 존재한다고 해서 모두에게 방패가 아니에요. 성경을 암송한다고 해서 방패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라도 내가 믿어야 그것이 그 순간에 방패가 돼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방패라는 것은요, 전쟁터에 나가서 옆에다가 방패를 무거우니까 놔둘 수 있잖아요. 놔둬도 방패는 방패예요. 그렇지만 그 방패는요, 불화살이 날아올 때 막을 길이 없어요. 방패는 앞장서서 들어서 사용해야 그때부터 방패가 돼요. 방패 같은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에베소 초반부에 제가 예를 들어서 초반부에서 뭐라고 했어요? 1장 20절에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으시니. 자, 이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귀를 향해서 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원리적으로 예수님께 승천하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와 함께 죽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 내 신분을 거기까지 끌어올리셨다라고 하는 걸 내가 믿잖아요. 믿는 순간에 마귀들이 우리 앞에서 떨어요. 한번 실험해 볼래요?
아이고, 내가 지금 죽어야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언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주님이 제일이 맛있은지 내가 죽어야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이렇게 믿잖아요? 그럼 그 사람 집니다. 왜? 방패가 아니야. 방패를 옆에 놓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데도 그 말씀을 놓고 있는 거예요. 자, 네가 아이고, 네가 뭘 똑똑해서, 네가 뭘 잘했까 한데 구원 받아. 네 행실로 봐서. 그런데 만약 에베소 2장 8절을 딱 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라고 방패를 딱 갖다 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는 노인 방패가 아니라 앞에 딱 방패가 되기 때문에 마귀들이 꼼짝 못해요. 아, 맞아. 하나님의 은혜로, 즉 선물로 그걸 믿음으로 받았구나. 이걸 내 속에 믿고 있다는 걸 마귀가 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방패로 사용할 수 있다. 모든 하나님 말씀은 방패로 사용할 수 있고 방패로 사용할 수 없기도 합니다. 우리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에베소 3장 12절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간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방패로 사용하는 순간에 마귀는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 아니야. 에베소 3장 17절에 그리스도는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방패로 사용하면 마귀들이 꼼짝 못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승리가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것도 돼요.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예요. 우리가 승리를 얻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미 이루어진 승리이기 때문에 그것 유지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마귀들이 이걸 알아요. 저 사람이 이미 방패로 사용하고 있네.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네. 그래서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고 선포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자이시고 우리 역시 그분의 승리의 반열에 서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순전히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어찌 보면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기도보다도 더 찬양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여기 앞에 조장군이 백마고지 전투를 해요. 부하들과 함께 백마고지 전투. 지휘관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까요? 조장군이 백마고지 전투에서 이겼다. 그럼 누구도 이긴 것입니까? 부하들도 이긴 거예요. 조장군이 이겼는데 부하는 졌다. 이건 없어요. 반대로. 조장군의 부하들이 백마고지 전투에서 이겼는데 조장군은 졌다. 이 말도 말이 안 돼요. 이기면 둘 다 이긴 거고 지면 둘 다 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우습냐면 예수님은 내가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겼다. 그럼 너희는 이제는 내가 너에게 준 진지를 잘 사수하라. 백마고지를 잘 사수하라 그랬는데 부하들은 이기기는 뭐가 이겨요? 만약 이렇게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이미 그 게임이 진 게임이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는 그렇게 하거든요. 예수님은 이겼다는데, 우리 대장 대신 예수님은 이겼다는데 맨날 부하들은 우리들은 맨날 졌대요. 맨날 우리는 패배했대요.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장에서부터 기도하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밝혀서 뜨게 하셔서 보게 해 주십시오. 이 진리를 좀 제발 깨닫게 해 주십시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분이, 하늘에 안침받은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여러분도 이 진리를 영의 눈을 떠서 좀 보게 해 주십시오. 어떤 자매님이 엊그저께 전화 통화를 하는데 학창시절에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하는 그 상처가 지금도 있어서 지금 성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그렇게 왕따를 자기를 시킨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굉장히 상처가 되고 힘이 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자매님, 나이가 몇이야? 물론 심리상담자들한테 가면 왕따 당할 때 그 상처에 대해서 심리상담적인 치료를 해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치료의 차원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자매님 안에 계시고 그분이 이미 승리하셨는데, 아니 그 사람이 나를 왕따시키면 뭐하고 안 하면 뭐하냐고.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계속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귀들이 옳거니 그러면서 계속 그 끈앞을 잡고 나를 괴롭히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럼 죽을 때까지 승리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미 승리하셨고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자꾸 그런 사사로운 것에 거절 넘어질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기 동물원에 가보면요, 사자도 있고 막 표범도 있고 그래요. 사람들이요 거기 구경하러 와요. 아니 그 무서운 짐승을 구경하러 온다고. 뭘 믿고 구경하러 올까요? 예, 철장에 갇혀 있거든. 사자는 사자인데 철장에 갇혀 있거든. 존 버년이 천로역정을 쓰셨잖아요. 천로역정의 상고는 자기가 천국의 장망성을 떠나서 천국에 간 얘기고, 하고는 사람들 별로 안 읽는데 하고는 이제 자기 가족을 데리고 가는 그 장면이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존 버년의 책이 있어요. 그 다음 책을 사람들이 안 봐요.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에요. 한국말도 다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버년이 천로역정에 그 얘기가 나와요. 막 우는 사자가 막 달려드는데 막 엄마야 아빠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발을 사고랑으로 사자의 발을 딱 묶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서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슬쩍 피해가면 되는 거야. 물리지 않는 거야. 지금 존 버년이 천로역정에서 뭔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했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쇠고랑이의 발이 묶여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달려들죠. 우는 사자처럼. 맞아요. 지금도. 여러분, 저 국립공원들 같은 데 큰 외국에 나가면요, 맹수들이 득실거려요. 거기에 사파리 여행을 합니다. 차를 타고 그 맹수 속에 들어가요. 돈 주고 들어가. 뭘 믿고 가는 거예요? 그 차는 특수차예요. 철제로 잘 돼가지고 주변에 맹수들이 많이 있어도 그 차고 지나가도 옆에 가서 대화를 해도 끄떡 못해요. 지키고 있잖아요. 실감이 안 가시면 여러분 여기 에버랜드에 한번 가봐요. 거기서 조그마한 사파리 여행이 있어요. 예. 무엇입니까? 묶여있는 짐승이에요. 그러므로 누가 이깁니까? 우리가 이겨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니까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했지만,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래도 주님과 함께 있으니 이길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미 영적 전쟁의 승리자다. 그 얘기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긴 전쟁을 하고 있다. 승리의 반열에 서 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은혜 속에 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승리의 반열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긴 자로 그리고 승리자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